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금 한창 아시안 게임 중인데 짬을 내서 응원을 하고 또 경기들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수영 선수들이 힘을 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야 이렇게 수영을 잘하나 할 정도로 참 쾌거를 올린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응원하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은 마치 우리가 필드에 뛰는 선수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막 박수치면서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응원자가 되셔서 내 딸아 내 아들들아 잘 달려라 잘해라 하고 오늘 이 시간도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신 줄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도 정화도의 목표가 다 있듯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할 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C.S. 루이스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 행복은 포트와인 한 병으로 얻을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이 참으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독교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성경에서도 기록해놨어요. 제가 요즘 지나치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놀 대로 놀아보고 즐길 대로 즐겨보고 먹을 것 다 먹어도 하나님 없이는 내 마음속에 허탄함과 헛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저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이것이 성령님입니다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성령님은 오직 거룩한 마음 안에서 거하신다 했습니다. 방향이 뭐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시간에 받아들이셔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라. 이 명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아멘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선포하면 되니까. 성경 곳곳에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11장 45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을 거룩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루나 뭐 한 주일 지나면서 말씀 묵상하시죠? 그 말씀 묵상이 굉장한 유익을 주는 거는, 오늘 제가 이제 주일날 저의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고, 아내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고, 힘을 내어서 이제 가방을 들고 걸어오면서 옛날 말로 그 레시바를 꽂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 제가 묵상한 그 스가랴 말씀은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 묵상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들려드릴까요? 예. 10장 1절에, 스가랴 10장 1절, 화면에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저는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오는 것이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셔서 여러분에게 봄비를 내리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비를 그치시면 밭의 채소를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제 또 비가 내렸죠. 비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너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이시죠. 오늘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누가 지었죠?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실까요? 데오빌로요라는 수신자에게 글을 쓰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을 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줄을 하나 꺼주시고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고, 화면을 보시고 없으신 분은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믿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예, 4절은 여러분 줄을 끄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기록을,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데오빌로는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각하에게 그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저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단들이 데오빌로가 갖고 있는 믿음을 흔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나무처럼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잘 못 자랍니다. 제가 이제 명절 때 되면 우리 집에는 화분을 제가 키우는데 다시금 이렇게 재정비를 해주거든요. 뿌리가 든든히 내려 나무가 서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무가 막 뿌리채 흔들려 버리면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하여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게임 같은 데 나갈 때에 있어서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훈련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탈을 하거나 탈주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을 이제 보게 되면 5가지의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과 이단들이 뭘 흔드냐면 구원관을 흔들거든요. 야, 나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혈통이 아브라함의 정통 유대인인데 네가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하고 정통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흔들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마술과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과 도대체 마술과 이적의 이 차이점들에서 사람들이 혼돈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야, 니네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게 예배냐 하고 예배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요. 네 번째는 안식일에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렸는데, 야, 니네들은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 하고 이 날에 대해서 흔들어 버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국가관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예수님께 다 말씀하셨는데,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혼돈스럽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자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던 이 5가지 얘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앞으로 누가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5가지를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확고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가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방식도 굉장히 바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는 조금 그 내년의 주제를 일찍 그 주제를 삼았는데, 궁금하신가요? 네, 별로 궁금하시면 대답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니까 대답해 드려요. 제가 내년의 주제를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새롭게.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please renew us daily. 날마다 우리를 renew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인데, 이게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근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후퇴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목회자분이 한 분 계신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는, 저는 이제 설교의 방식이 약간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인정 안 해도 상관없고. 근데 이 목회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핏대를 올리고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는데,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막 화를 내면서 설교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목소리 줄이면 참 더 좋은 설교가 될 텐데 하고 마음적으로 비난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 회개했습니다. 요즘에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군대 시절에 맞아가지고 한쪽 귀가 이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목소리가 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들어야 이게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커진 거를 지금 알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저 목사는 왜 저러나?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비난하기 일색이죠, 인간이.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가 옳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아니,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선택했던 게 잘못됐던 것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미련스럽게 자꾸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아직과 고집과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40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부활 이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지만은 이렇게 우리 육체적인 한계로 40일 동안의 일들을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볼 때는, 오늘 우리가 지금 10월 1일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11월 10일까지 딱 40일만 살고 11월 11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국이라고 하면은 40일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모여서 내가 40일 동안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 아마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 갖고 있는 재물들을 다 끌어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못 먹어본 거 인터넷 뒤져가지고 오늘부터 럭셔리하게 음식을 쳐 드시겠다. 계획을 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내가 그동안 해외여행 한 번도 제대로 못 가고 했으니 이제 세계여행을, 이제 전 유럽을, 미국을 40일 동안 다 돌아다니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별로 안 좋았어요? 자, 어떤 분은 아마 버킷리스트를 평생 동안 해놓고 자기 일기 가운데 하나둘씩 지어가면서 아마 인생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40일 남으실 때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 원하셨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했는데 제자들이 아직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지막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고 체험해 주려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오늘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를 궁금하시잖아요. 이미 많은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딜까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다시 또 돌아가시게 되면은 제가 16절 이하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이제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제 기록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아직 설교는 아닙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신 겁니다. 일부러 찾으셨죠?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이 뭔지를 한번 맞히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의 본문을 펴셔서 읽으시기 시작합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1부 때는 한 2명이 아멘 하더니 2부 때는 아멘 안 하셔서 좀 식상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처음 펴가지고요, 여기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희년이 49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는 날 속죄의 대속죄의 날을 선포하여 나팔을 불고 모든 죄가 탕감받았다고 하는 죄의 사함에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노예를 해방하고 부채를 탕감하고 토지를 반환하고 안식을 누리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은혜해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첫 설교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끝. 설교 제목,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설교를 끝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아마 심플하게 첫 설교가 이 말씀하시고 유유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자는 역사를, 눌린 자가 억압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비록 내가 수많은 세상의 기준처럼 살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나라의 도래가 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요,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지 아시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경험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 제가 제 방에 딱 들어서자마자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가방을 놓고 잠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어떤 영혼이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주에 그 영혼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다시금 예배로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리고 억압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마치 다 본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으로 살펴볼까요? 누가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니까 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걸 선포를 하셨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게 뭐죠? 뿌리채 흔들려 버립니다. 믿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메시지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로서 마음과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히브리 단어의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 하나님 위에서 부으시는 축복인데, 여기에서 이 마카리오이라는 복이라는 개념은 일방적으로 쏟아져진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 복은 인간이 반응하여 얻게 되는 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다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늘 가난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난이라는 단어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어는 페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페네스는 우리가 물질의 있고 없음이
내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를 가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다는 누리지 못하지만 좀 불편한 걸 페네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여기 쓰신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로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은,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물과 음식을 못 먹었어요. 앞에 물이 이제 이 한 모금을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를 바로 푸토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절망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없이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자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물으셨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선한 선생이요, 당신이 얘기하는 구원이나 영생을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이나 노력이나 어떤 소유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부한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지 못해요. 이 청년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 자기의 소유로 영생을 사려고 하는 부한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뭘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불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뭘요? 무능을 고백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상태를 가난이다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상태로 있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선하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가난함, 자기의 악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는 악함을 느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유한함과 연약함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13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처음 읽으면 잘 모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세 번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구합니다. 자, 여기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 나일강 상류 지역에, 즉 에디오피아 이집트에 있는 좀 구릿빛 때린 사람들 얘기하죠.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대답하셔야죠. 표범이, 제가 이번 그 연휴 때 그 세렝게티라고 하는 KBS 그 동물, 옛날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걸 보는데 참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연휴 때 그런 것도 좀 봐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표범이 이제 그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는데 그 표범이 참 그 반점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질문합니다.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대답하셔야죠.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만함을 말씀 앞에 비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느낄 수 있고요, 나의 유한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교만함이 그분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인생, 내 자아가 죽고 욕망과 자랑이 죽고 내 노력과 의지가 죽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마음이 부한 자들끼리 모이면 늘 싸웁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마음이 부하고 자기가 앞선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부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여져 내가 연약하고
유한한 나의 인생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내릴게요. 여러분,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지만은 그 나라를 누리지 못했던 상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뭐고 다 듣지만은 잘 모르고 자기 선입견에 꽉 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주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가 맞죠? 라고 하니까 7절에 유명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게 너무나 속 시원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다 같이 요즘 아이들 말로 니 할 바 아니라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이단들이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때와 시기를 자꾸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손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줄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너희가 모인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조건절이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과 답은 틀렸다 얘기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8절 말씀 화면을 보거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주어를 보셔야 됩니다. 주어가 누구죠? 너희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소명과 사명에 따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돈을 이만큼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땅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만한 대학과 이만한 직장에 가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 사라질 거고 헛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가진 지혜, 지식, 물질, 탤런트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것을 증인이라. 이것이 최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증거 하나 해볼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여기 달라진 단어 하나,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숨은 글자 찾기. 마치신 분은 혼자 즐거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죠. 아멘이시죠?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내보내셨다 했습니까?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보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로 따리는 고을을 떠나 가셨으나. 무슨 단어가 무슨 단어로 바뀌었습니까? 제자가 사도로 누가가 단어를 바꿔버렸습니다. 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 단어로서 정확한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commissioner, 영어 단어의 commissioner인데 이건 책임자, 책임을 맡은 사람, 왕을 위해 임무를 수행할 책임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살아가는 거 아니죠.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서,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 가르쳐서 병을 고치시니 드디어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누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의미로 살까요? 여러분에게 40일이 남겨졌다면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40일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무엇을 여러분 인생에 내어드릴까요? 참된 축복의 인생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임무를 맡기셨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철학 중에 하나는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과 또 작은 섬김과 또 작은 배려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 일에 쓰임 받는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것이죠. 우리 옆 지체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왕의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네.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세상에 허접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고요. 왕의 임무를 수행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내 임무 잘 수행했다 하고 칭찬받는 인생, 우리 반석의 성도들 영광스러운 그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사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께서 맡기신 이 임무를 붙들고 감사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